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7절과 14절 우리 두 구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7절과 14절 우리 7절을 먼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들으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염려거리는 기도거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새벽마다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하는데, 첫째 밭이 길가하고 둘째가 돌밭 바위 위에 떨어지고 셋째가 가시떨기에 가시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토양의 영양분을 가시 쪽에서 다 이렇게 영양을 빼앗기니까 이 씨가 쭉정이나 옳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가시는 네 가지가 신앙의 가시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세상의 염려, 때로는 이생의 염려라는 거죠. 이 네 가지 가시 중에 염려가 맨 앞에 와 있는 걸 보니까 가시 중에는 제일 어떤 의미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가시가 염려라는 가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염려가 제일 신앙의 기운을 빼앗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 첫 번째 가시, 또 제일 영향력이 큰 가시가 염려라는 이 가시라고 했죠. 두 번째가 재물의 유혹, 물질에 대한 그 마음들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거기로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 하나님 앞에 그게 가시 역할을 해서 영향을 다 그게 빼앗아 간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일락, 향락, 세상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그쪽으로 빼앗아 가서 옳은 신앙의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바로 기타 욕심, 그 외에 여러 욕심들이 가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염려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마음이 분산된다, 마음의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이 염려가 되니까 이 나누어져 버리니까 주님과 옳은 관계 형성이 안 되다 보니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고 은혜가 임하여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시가 되어서 염려 때문에 은혜도 깊이 못 받고 염려 때문에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염려는 마음을 무디게 한다고 했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해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걸리게 한다라고 한 것처럼, 염려는 마음이 무디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세미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이렇게 소원을 일으켜도 마음이 무디어지면 그거 이제 캐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뜻을 다 지나쳐 버리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먼 그런 이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염려는 마귀의 통로가 된다 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제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 이제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고 했는데, 그 뒷구절이 염려를 안 맡기면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마귀가 바로 이 염려하는 자를 타겟으로 공격
목표로, 왜? 염려가 돼 있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분산되어서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마음이 혼잡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잊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대상이 바로 염려 속에 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고 정폭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염려를 끊어야 된다고 했죠. 염려는 감정적인 영역이니까 의지적으로 그 감정의 부분을 끊어야 되는데, 끊는 것 중에 어제는 감사와 찬송이 바로 이 염려를 끊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제동장치와 같은 게 감사와 찬양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가 있는데 감사 기도를 하라고 한 것처럼 염려를 끊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감사라는 거죠. 감사.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하여튼 염려가 될 때마다 감사를 입으로 선포도 하고 감사를 기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도 하고, 그럴 때 염려가 잘 끊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야, 우리 믿는 사람의 축복 중에 하나가 이 땅에 뭐 이런저런 염려가 많아도 그 염려를 맡길 때가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염려를, 때로는 여러분 그 염려를 부부 사이에도 잘 못 맡길 때가 있죠. 왜? 맡아줄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때로는 염려가 있어도 부모에게도 못 맡기죠. 부모도 내 염려를 맡아줄 능력이 안 되니까. 때로는 자식에게도 내 염려를 맡길 수가 없죠. 그 염려를 맡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 땅에는 내 염려를 맡아줄 자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염려를 맡을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야, 그러니까 우리 염려를 맡아줄 분이 계시다는 것처럼 이 복된 일이 정말 없는 거죠. 염려는 주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8편 19절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도 내 짐을 져주었지만 오늘도 내 짐을 져주시고, 야, 어제도 짐 맡겼는데 오늘 양심이 있지 오늘 어떻게 맡기겠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제도 내 짐을 맡기고 오늘도 내 짐을, 모레도 내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주.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 했어요. 일부는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한 것처럼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짐을 못 맡아줄 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주님 앞에 너희 염려를 맡기라. 야, 이것처럼 복된 이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맡기냐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냐? 그럼 내 짐을 어떻게, 내 짐을 져주신다는데 어떻게 내 짐을 맡기고 어떻게 내 염려를 맡길 거냐라는 거죠. 그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고 했습니다. 기도보다 간구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가 중심이라면 간구는 내 구체적인 문제를 맡기는 걸 간구라고 하는데,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맡기는 방법, 짐을 맡기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제 주님에게 맡기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있다. 그럼 그건 이제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절대 염려를 하지 말고 염려 대신 기도로 그걸 대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맡기라고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이 땅에 염려해야 될 그 어떤 대상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해야 될 우리가 필요가 없고 그걸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내 염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 다 주님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맡기라고, 기도로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맡기라고 하는데, 염려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염려라고 해요. 염려하는 사람은 문제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 내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은 염려에게서 못 벗어나요. 그럼 기도는 뭐냐? 그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선의 싸움입니다. 신앙은 시선입니다. 시선. 여러분의 시선이 하루 내 문제만 바라보냐? 그럼 염려가 여러분을 짓눌러요. 그런데 여러분의 시선이 정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행위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바라볼 거냐? 그러면 염려가 안 떠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란 염려 해결자이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행위가 바로 이게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3,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대 2로 나누어지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문제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성이 너무 장대합디다. 거기는 너무 거인들이 사는 안악자손을 비롯해서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신장이 너무 골격이 너무 큽디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만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만 계속 바라보니까 자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메뚜기가 섭디다. 우리는 메뚜기가 섭디다. 이들에게는 염려가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결국은 문제만 바라보고 메뚜기 의식을 가진 이들은 그들의 눈에는 문제만 크게 보였지 하나님은 한 분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그들에게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문제에 잠식당해서 죽는 거예요. 결국 죽었어요. 똑같은 현장을 보고 온 여호수아 갈렙은 그 10명이 본 문제를 안 보고 저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것이니까 약속을 딱 붙잡으면서 저것은 능히 우리같이 하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에게는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름다운 땅 맞습디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리어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안 바라보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 문제는 너무 작아 보이는 밥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나갔던 그들이 그 땅을 밥처럼 먹었고 정복하게 되었고 승리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염려가 뭐냐?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계속 정복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래를 펴고, 그러나 믿음이 뭐냐? 기도란 뭐냐? 그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주님이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주님이 놀랍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주님을 바라보면 이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주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우리가 가서 차지하면 되겠습니다. 도리어 설레임이 있고 기대가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게 믿음,
이란 기대라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자인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살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위를 바라보는 것이 상실되어서 버려서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가 되어졌죠. 그리고 그걸 빌립보서 3장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도 눈물로 너희에게 써노니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 즉 믿지 않고 불신자들의 특징은 위를 바라보는 눈이 없고 땅의 것만,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게 회복됐냐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우리가 예수 믿어 제사함받고 다시 영이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다시 내 영이 살아남으로 원래 하나님의 창조한 그 디자인처럼 위의 것을 다시 찾는 자가 되어진 거죠. 오늘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해결책이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좋을 때 쓴 책이 아가스예요. The Song of Song이라고 노래 중에 노래라는 아가스를 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술람미 여인의 사랑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뜨거운 하나님과 사랑할 때 아가스가 나왔지만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그만 세상을 사랑해 타락해 해버릴 때 그래서 쓴 책이 전도서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 놀라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해 아래에서 내가 보니까 다 헛되더라. 해 아래에서 내가 보니까 다 바람 잡는 것 같더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더라. 해 아래에 다 전부 솔로몬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땅의 것, 해 아래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가 12장이 결론인데 12장에 매듭을 딱 지으면서 인생의 본분을 내가 깨달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위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생의 본분이더라 하면서 딱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땅만 바라볼 때 문제가 없었는데 인간의 진짜 본분은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게 이게 참 인생의 사는 법이더라 라고 딱 깨달은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이 답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실제예요. 이게 실제예요. 그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하루 종일 뛰었으니까 뒤에 막 쫓아올 것 같은 불안감이 있고, 사실 미지의 세계인 외삼촌 댁은 어떻게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인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고, 뒤쫓아오죠. 앞에는 불안감이 있죠. 그런데 몸은 하루 종일 달렸으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베델 강야에서 밤을 맞이해서 잠을 자는데 불안한 마음에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사닥다리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놓여졌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야곱이 그 위로부터 음성을 들으면서 땅의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이제 야곱의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해답이 어디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땅의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참 이 바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이 1장에 정말 예수님은 이제 성천해 버리셨죠. 자기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 쫓아왔는데 주님은 뭐 가버리셨으니까. 그리고 주님 죽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지금 북적거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지금 있으니까 참 마음이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진짜 간절히 기도 안 하면 안 될, 땅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며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 여러분, 하늘로부터, 성경이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하늘로부터 불이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해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들이 살아나게 되면서부터 그들로 인해서 땅을 정복하고 로마까지 정복하게 복음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이게 진짜 위로부터 해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진짜 위로부터 해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의 부활의 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베드로가 사내들의 공의원 앞에서 그렇게 이제 재판을 받고 나와서 교회 가서 성도들과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의 대주제시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해 가는데 베드로가 하는 유명한 말이 천지의 대주제시여, 하늘과 땅, 천지를 주관하는 이 주권자는 사내들의 공회의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사내들의 공회의원이 입법사법 행정권을 갖고 자기들을 죽일 것처럼 했지만 그들이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주권자는, 천지의 대주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를 바라보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높이고 낮추고 살리고 죽이고 흥하고 막하고 이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꼭 사울 왕과 그 3,000명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니까 다윗의 운명을 결정할 것은 사울 왕과 그 뒤쫓는 군사들이 이 다윗의 운명을 결정할 것 같은데 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은 하나님이지 절대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는 우리 주님이 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 사도행전은 하늘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하늘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위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떼어로 세우라고 하고, 사울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때 위로부터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와서 꼬꾸라뜨리고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핍박하느냐, 위로부터 문제 해결책이 오고 다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위에 계신 주님에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면, 왜 기도하느냐 하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그분이 쓴 책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있어서 행복하다. 이분은 서울역의 노숙자 사역을 오랫동안 했고 이제는 암환자 사역을 오랫동안 하는 참 귀한 분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말기 암환자와 자기 이름을 들먹여서 유정옥 사모가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말기암이 이긴다는 거예요. 말기암과 자신이 싸우면 말기암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말기암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란 뭐냐? 기도란 염려를 하나님께, 암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염려하고 싸우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귀하냐? 기도를 안 하면 내가 그 문제하고 싸워야 돼요. 그럼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시편 35편 1절에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여러분, 기도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아론과 훌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것처럼 기도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긴다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는 내 염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처럼, 오늘 어떤 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그걸 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대신 싸워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절대 염려는 문제만 집중하는 거지만 기도와 믿음은 문제 해결자인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